우리 한번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핍박과 고난을 통한 축복의 성장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장가를 들었는데 몇 명의 부인을 얻었냐면 4명의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 4명의 여자들로 인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12아들이 또 장가를 갔잖아요. 장가를 가다 보니까 자식들을 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바로 70명의 그 자손들이 생기게 된 거죠. 여기는 여자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과 포함되면, 아이들과 포함되게 되면은 70명 이상의 대가족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버지의 두툼한 신임을 얻고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가지고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그 형들은 이복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이 형들이 미움이 얼마나 강했으면 아버지에게 맹수에게 물어 뜯겨 죽었다고 속이고 그 12번째 요셉의 그 아들을 형들이 팔아넘겨버렸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이제 결국 어떻습니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3년 만에, 노예 생활 13년 만에 기적처럼 대역전이 일어나게 됐죠. 오늘 특성의 역전들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13년 만에 노예의 신분에서 그것도 이방인이 그 거대한 애국의 대제국인 바로의 2번째로 가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졸지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 요셉이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 그 나라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도움을 받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70명을 전부 다 애굽 땅으로, 고센 땅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은 이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납니다. 그때 당대에 애굽의 왕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그 야곱의 12아들 뿐만 아니라 그 일대 당대 사람들은 다 죽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 온 거죠. 어느덧 4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4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야곱,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후손들이 400년 만에 7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주해가지고 엄청난 생육하고 번성하는 번식의 정말 엄청난 폭발적인 번식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증가되고 된 거죠.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출애굽을 했을 때 바로 남녀노소 다 따지게 되면 몇만 명이냐면 200만 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만 명이라는 인구가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렇다면 400년 전에 70명이라는 야곱의 후손들이 고센 땅, 애굽 대제국인 애굽 땅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있으면서 400년 만에 200만 명이라는 인구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 폭발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 국가가 형성이 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폭발적인 그런 인구가 증가돼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애굽의 고센 땅은 이스라엘 타운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온 땅에 막 번져나가고 가득하고 창대해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애굽 왕으로부터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한 거죠.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이 핍박과 확대가 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뭐라고 얘기해요? 8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왕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400년 전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역대 이 바로 왕의 밑에서 애굽에서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하고 이 애굽을 얼마만큼 공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 400년이 지난 이후의 왕은 모르는 거예요. 왕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이 요셉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요셉이라는 존재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왕은 모르는 거예요. 역사가 지나다 보니까.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학대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학대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자손보다 더 많고 강해졌다라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7절을 보겠습니다. 7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9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뭐예요? 많고 강하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왕뿐만 아니라 아니 그 이방 민족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타운이 생겨지는 이런 가운데 엄청난 이 인구 증가, 폭발적인 증가를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거 큰일 났다.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생활력이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물건이든지 생활권이든지 모든 걸 다 잠식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은 결국은 학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상 따지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번식력이 좋다 할지라도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제국 아니에요. 대제국인데 애굽의 나라의 사람들의 수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따라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에 대한 불타는 시기심과 질투로 인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거죠. 평택에 공장이 많잖아요. 항구도 있고요. 평택항도 있잖아요. 평택에 처음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70명 정도 온 거예요. 아니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다 보니까 아니 70명에서 7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아니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7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아니 7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 말이 7만 명이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집단 형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만 명이라는 어마무시한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여지다 보니까 타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보니까 상권과 물건을 서서히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평택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일반적 시민들이 불타는 시기심과 질투가 생기지 않을까요? 열받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 터전을 침해하고 뺏어가는 것처럼 느낄 때 어떻습니까? 미움의 감정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강원도에 보게 되면 강원지사가 바로 중국인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했던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 강원도 도민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럼 왜 반대를 할까요? 여러분, 이 차이나타운이 건설이 되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권이며 물건이며 전부 다 빼앗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어마무시한 그런 인구로 인해서, 물건으로 해서 많은 협력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건과 상권을 다 뺏길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강원도 도민들이 반대를 하고 일어나는 것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또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는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질투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 얼굴을 보면 질투심이 없는 것 같죠? 예? 근데 저도 사실상 알고 보면 질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있겠죠?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우리 교회보다 덜 모였어. 개척을 우리보다 늦게 했어. 근데 덜 모였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모여. 막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여. 어디서? 바로 옆에서. 그러면, 담임 목사인 저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요밖에 안 모이지만, 저 옆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인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일까요? 정상일까요? 예? 정상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정상으로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은근히 나보다 늦게 개척한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도 더 훨씬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지고 부흥되면 왠지 모르게 배가 아파요. 질투가 난다라는 거죠. 열받아요. 이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보다 가난했어요. 월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월세방에 살다가 24평 아파트로 에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24평에서 또 시간이 지나니까 32평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32평에서 또 복을 받아가지고 48평짜리 아파트에 살게 됐어요. 나는 여전히 24평에 살고 있고 48평에서 살다가 이제는 건물주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바로 옆에서 살고 있는 가까운 지인이 그렇다고 한다면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열 안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만약에 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도 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겉으로는 안 그런데 순간순간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시기심이 발동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애굽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신력이 애굽의 번신력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인구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밀집된 그 환경 안에서 엄청난 그 경제적인 부가 일어나게 되는 가운데서 그들은 시기심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학대하는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들을 대적하고 바로 이 애굽 땅에서 저들은 도망갈까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들은 학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이스라엘이 강대해지게 되면 혹시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냐. 그 가뜩이나 애국과의 좋지 않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몰래 결탁이 돼서 우리 애굽 땅을 치게 되면 우리가 애굽 땅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때 틈새를 타서 바로 이스라엘 이 노예들이 바로 빠져나갈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학대를 하게 됐다라는 학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학대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학대를 했느냐, 무엇으로 학대를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첫 번째는요, 그 학대하는 것을 첫 번째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고 감독을 세워서 무거운 짐을 그냥 지워서 이들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누굴 세운 거예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군대 보급품 화약고를 얘기합니다.
그들을 노역을 하게 되고, 그중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방법은 고역으로 생활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뭐를 시킨 거 이들이? 흙 이기기와 그다음 뭐예요?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을 모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옛날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해, 그런 데 아니라 그냥 엄하게 일을 시킨 거예요. 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어려운 일들만 골라서 그들을 시킨 거예요. 애굽의 노동자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노동자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 애굽의 노동자는 일을 한 가지를 시키는데 이스라엘 노동자들은 10가지에 더 안 껴버려. 오늘 안으로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흙 이기기와 벽돌을 굽기와 그 다음에 농사일을 엄하게 다스리면서 아주 혹독한 그런 학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거 가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영혼을 세잔케 만들고, 그리고 육체의 몸에 쇠약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막강한 노동력을 통해서 결국 힘을 쓰지 못하게 되면 밤에 별을 안 보게 되잖아. 별을 본다는 말이 뭔지 모르시죠? 그럼 별을 안 보게 되면 그걸 뭐니까 아이들을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딸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인구 증가를 제한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미를 통해서 그들을 몸을 학대를 시켜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혹독하게. 그런데 학대했어요. 학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정말 저들이 학대를 했을 때 바로 아이들이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아이들의 번식이 줄어들고 그리고 힘이 약해졌을까? 근데 학대의 결과를 보면 첫 번째는요, 학대하면 할수록 어떻더라는 거예요? 이 번식하고 창대했다라는 거예요. 학대만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심할 정도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막대한 노동력을 통해 노동을 시키면 영혼도 세잔하고 몸도 연약해져서 결국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아이 출산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안 하게 될 텐데, 아니, 몸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어떻게 생겼는지 힘만 주면 아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대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서 바로 애굽 사람들이 뭐예요? 근심거리가 돼버리는 거죠.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들으시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거 전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민수기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기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인데 이스라엘과 늘 관계가 안 좋아요. 늘 다퉈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괴롭힘을 당해. 그러니까 이 보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술자라고 하는 발람이라는 주술자를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해가지고 고용을 하죠. 그리고 이 발람, 이 주술사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물질적인 부분을 얼마든지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하루 종일 일만 하라. 무슨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주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발람이 그 말을 듣고, 발락의 말을 듣고 이제 주술 행위를 하는데 뭐 신이시여 이랬단 말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발람이 신에다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다 저주를 받 이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발람 주술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이 튀어나와야 하는 것이 발락 모압 왕이 원하는 것인데, 발람 이 주술사도 자기가 의사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스라엘은 축복받을지어다라는 말이 바뀌어진 거. 이게 이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고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로부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깨달아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과 성장의 수단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아시죠?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얼마나 학대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로마 시대의 역대 왕 네로 황제, 미친 개 같은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10명의 황제, 역대 10명의 황제들이 여러분 전부 다 기독교를 잔멸하기 위해서 얼마나 핍박과 파괴를 가했습니까? 사자 원형극장에다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던져서 며칠 동안 굶주렸던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바로 불로 태워서 그 기름으로 횃불을 삼았고, 이런 미친 개 같은 일들을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역대 왕 10명이 다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이 역대 왕들 10명이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그냥 죽었지 않았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었어요. 10명의 역대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던 이 핍박을 가했던 황제들은 너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는요, 초대교회는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저들은 도망다니면서 바로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부흥이 더욱더 기독교는 왕성한 부흥을 이루게 되고 창대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로마 제국인 콘스탄티 제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바로 우리 로마는 지금부터 기독교의 나라로 선포한다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핍박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한 핍박이 오면 올수록 찾아오면 반드시 뭐가 가라앉습니까? 핍박이 오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핍박이 오지 않고 그냥 잔잔하고 이렇게 별 문제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 되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핍박이 가면 그때부터 싹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요. 핍박이 오면 개인적이든지 교회든지 역사 속에서 핍박이 오고 파괴가 오면 여기에 진짜의 신자인 알곡 같은 신자가 드러나게 되고 가짜 신자인 가라지 같은 신자들이 여기서 싹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핍박을 받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가라지는 핍박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바로 뭐냐? 내 꼬라지나 내 행위를 보게 되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왠지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찬송을 하게 되면 찬송의 감동이 밀려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눈에서 자신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들려지게 되면 그 마음속에 뭉클뭉클거리고 감동이 밀려올 때,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느꼈죠. 그런데 기적 중에 또 기적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내가 몸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10년 동안 20년 동안 다녔는데, 아니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자라요.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기도 생활을 안 해요. 예배는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끌려오는 거야.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생명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물을, 제가 요즘 얼마나 착한 남편인지요. 아니, 옥상에다 별거 다 갖다 놨어요. 뭐 다육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상추, 그 다음에 토마토, 요거 재배한다고 갖다 놓은 거예요. 나보고 물 주래. 그냥 아침 저녁으로 제가 물을 열심히 줍니다. 그런데 제가 신기한 진리를 발견했어요. 뭐 다 당연한 거지만, 근데 거기에 옮겨 심어놨던 식물들을, 어떤 식물은 토마토나 아니면 뭐 그 고추나 이런 심을 때는 물을 주면 하루하루가 달라지지 막 쑥쑥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고추가 막 달리는데, 그리고 또한 뭐 가지도 이만하게 달리기 시작하면 토마토가 막 달리시는데, 하루하루가 막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데요. 신기반기하더라고요. 나 그런 건 처음 해봤거든. 귀공자라. 얼마나 신기한데, 그런데 아무리 물을 주면 주는데, 물을 주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새싹에 돋아나지 않고 서서히 시들기 시작해요. 나중에 썩더라고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물이, 생수가 심령 속에 뿌려질 때 믿음이 쑥쑥 자라는데, 10년을 뿌렸어도 모태신앙, 못된 신앙,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고요? 내 아빠가, 내 부모가, 내 삼촌이 목사님이라고 뭔 상관이 있어?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나가 구원받는 거하고 내 삼촌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뿌려줘도 그 심령이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은혜를 못 받아. 이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으면, 뿌리면 쑥쑥 자라. 이게 기적이에요. 자라는 기적과 10년 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자라는 신앙,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까? 난 심각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와서 또 혼나? 혼나야 돼요. 10년을 다니고 뭐해? 20년을 다니고 물 뿌리면 자라나야 되는데, 안 자라내면 내 신앙이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가면 반대로, 핍박이 오고 어려운 시련이 오면 올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장이 돼야 돼요. 이게 가라지와 알곡이 거기서 수면 위에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알곡일까요? 아니면 가라질까요?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진지하게. 예? 하기 싫으면 마시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핍박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향한 핍박은 언제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오면 거기서 수면에 드러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알곡은 핍박이 올 때마다 아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뭐예요? 번식하고 창대해지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 속에는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것처럼 알곡 신자는 핍박이 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어려운 고난과 핍박을 알곡은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요. 그리고 하나님, 이 고난의 문제가 왜 왔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신앙의 문제는 없는지 자신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쳐나갑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과의 밀착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곡 같은 신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곡들이 정말 핍박을 감당하고 핍박을 견뎌내면서 이렇게 알곡들이 모아지면 교회는 더욱더 순수해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서 단단하게 세워지면서 축복의 역사를 또 펼쳐나가는 기적을 창출해내는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알곡 같은 성도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예배 드리는 부분에 자유롭지 못한 시대는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저에게 시청에서 문자가 한 통씩 날라와요. 제한됐습니다. 예배 드리고 식당에서 모임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또 뭐 등등 여러 가지면서,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찬송을 가급적이면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소리를 크게 하지 마십시오. 문자가 매 주일마다 날라와. 마치 오늘날 이 시대를 교회를 향해서 입에 재갈을 먹여서, 재갈을 물려서 찬송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예배가 좀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주구장창 바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예배 빠짐없이 여러분 참석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위험한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그런데 여러분, 참 저는 느끼는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마치 입에 재갈을 물린 것처럼 이렇게 예배도조차도 자유롭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구장창 나와서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알곡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알곡입니다. 인사합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믿음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요. 앞으로는요,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로운 시대가 점점점 위협을 받을 시대가 와요. 앞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실질적으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어려운 시련들이 더욱더 많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 방송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아니면 또 방송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모든 이 프레임들이 결국 모든 책임을 기독교에 떠넘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바로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부분은 불편하게 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핍박과 박해는 계속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어떻게 하는 자는요?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시죠? 이분이 아프리카 사냥 휴가를 향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냥하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렇게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고국으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배 안에는 VIP석이라는 특등석으로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좋은 음식이 나오고 좋은 음악들이 나오고 아주 최첨단의 그 침대 위에서 잠을 자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뉴욕항에 도착이 됩니다. 대통령이 내리자마자 붉은 카펫이 쫙 깔려지면서 군악대들이 빵빠라빵빵빵빵빵빵빵 할 때 그때 뉴욕 시민들이 막 태극기 아니지, 미국의 국기를 흔들면서 환영을 합니다. 뉴욕 시장은 정말 우리 대통령님께서 휴가를 잘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환영 인사를 딱 연설을 합니다. 대대적인 환영이 일어나면서 다 사라집니다. 한참 지난 후에 대통령이 지나간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한 선교사님이 허름한 가방을 들고 바로 배에서 내려옵니다. 누구 하나 맞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 하나 빵빠르 나팔을 불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국기를 흔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생각했어요. 내가 40년 동안 정말 아프리카의 저 미지의 세계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일생을 다 바쳐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어찌하여 난 이렇게 나를 박대하는가? 나를 이렇게 박대할 수 있을까? 막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입으로 툭 튀어나온 얘기가, 나도 저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돼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그날 밤 외로이 한 발짝 한 발 뛰어들면서 모텔로 들어갑니다. 모텔에서 하룻밤을 지났는데 하룻밤을 지나니까 서러움이 복받쳐 흘러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정말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고 죽도록 선교하고 돌아왔는데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이 없네요. 아무래도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외로운 거예요. 불평을 털어놓는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온유한 음성이 그 선교사의 귀를 때려요. 얘야, 너는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아니했지 않느냐? 고향에 도착하지 아니했지 않았느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지, 나는 아직 고향에 도착한 것이 아니지. 다시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 않았지.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받아야 될 이 영광을 아직 내가 받은 게 아니지. 그 말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선교사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남아있는
내가 천국 가는 천국에서 주님 영광을 받는 그 순간까지 내 생명 다하도록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받는 핍박과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은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은 축복도 크는 법. 여러분, 고난이 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도 크다라는 것을, 찬란한 영광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핍박과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의 성장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면서 화이팅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손 높이 드십시다. 화이팅. 무슨 패배자의 화이팅 같아. 자,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하게 된다. 우리 좌우 옆분 보면서 우리 화이팅! 시작!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